비움,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죄를 회개하며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을 다 비우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다시금 열립니다. 채움, 진리와 사랑의 영이신 말씀으로 가득히 채웁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말씀은 어제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베드로의 어제 메시지는 장로라고 일컬어지는 교회의 어른 또는 리더들에게 전하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베드로의 어제 메시지는 장로라고 일컬어지는 어른들 또는 교회의 리더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은 젊은이라고 표현된 양육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교회 리더들에게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골고루 균형을 거쳐서 리더들과 양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서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양육을 받는 또는 목양의 대상은 장로로 일컬어지는 목자 또는 목회자들 또는 어른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대신 리더 또한 양들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장로들은 교회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양들은 목자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누구 한쪽만 잘한다고 목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균형 잡힌 목양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서로 겸손하라 그리고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인 장로나 목양의 대상인 양은 서로 겸손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서로 균형을 맞추기보다는 가끔은 그 균형이 맞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어른들에 의해 움직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당회라는 회의 기간을 통해 교회의 중요한 부분들이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는 어른들과 젊은이들, 리더들과 양육받는 사람들의 생각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어른들의 독단적인 생각과 의견이 모아져 일방적으로 교회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어른들은 충분히 젊은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또 반대로 젊은이들은 리더들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른들의 이야기가 다 옛날 이야기라고 해서 특히 오늘날 말하는 꼰대가 하는 말이라 치부하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 성경은 어른들을 통해 배우고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른들과 젊은이들의 모습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양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너나 잘해. 너만 겸손하면 돼.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하면 되겠다. 나만 더 겸손해지면 되겠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그럴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하나님과 대적이 되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교만하면 됩니다. 성경을 보면 교만하여 하나님과 대적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류의 시작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최초의 대적이 된 사람들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대적이 되게 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이 사실만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는 세상 속에서 교만하다는 것을 조심할 수 있습니다. 교만을 조심하고 머리 숙여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겸손한 사람의 자세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라고 말합니다. 즉,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나를 하나님의 손 아래에 감추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역하거나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우리의 교만임을 알아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고 그 밑으로 피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11년도에 처음 사역했을 때가 딱 그럴 때였습니다. 처음 청소년교회 담당 전도사로 임명이 되고 나서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십시오. 저는 주님만 믿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 이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절실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진심의 기도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의지할 경험과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때 돌아보면 그때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와 경험들을 그때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피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경력이 쌓이고 경험이 축적되다 보니 서서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나를 의지하게 됐습니다. 어느덧 처음 시작할 때의 겸손은 사라지고 오랜 시간 사역했던 경력이 제 교만의 선봉이 됐습니다. 어딜 가도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다는 얘기를 먼저 꺼내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런 경험은 저 혼자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던 경험은 많은 분들이 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동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무언가 된다고 생각할 때 겸손은 사라지고 교만하게 되며 더 심해질 경우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많든 적든
경험이 많든 적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겸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절실히 경험되는 그런 겸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 위에 있는 사람인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부모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아들이 탕자였습니다. 부모님의 그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에 빠져 집을 나서게 됐고, 하지만 결과는 다시 집을 찾게 되는 그런 일이 초래하게 됐습니다. 부모님의 그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교만의 늪에 빠졌던 것을 후회하고 스스로 겸손해져서 집으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겸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아래에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그 사역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디 실제로 망하는 것을 경험하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능력, 그 손 아래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힘과 그 능력을 의지하시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